오늘은 선지수로 읽는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 그래서 두 정인과 두 뿔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정인과 두 뿔이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두 정인이 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현하는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누군가가 저희를, 그러니까 두 정인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 죽일 것이야. 또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은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정인의 그 사역이 예언되고 있는 그 용어들을 보면서 이 두 정인을 갖다가 굉장히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요.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디 뭐 무협 만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마무지하잖아요. 뭐 저들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막 태워 죽이쁘지요. 그들이 말 한마디 던져버리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지를 않나, 하늘이 닫혀가지고 피가 안 오고 이러니까, 이야, 참 진짜 두 정인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계시록을 깽판으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 정인이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 하나는 니하고 하나는 내하자 라는 말까지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두 정인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요, 이 두 정인은 계시록 11장에서 나옵니다. 참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예언하고 있는 그 묘사하고 있는 그 예언을 들어보면은 그 두 정인 하고 싶다 아닙니까? 내가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이래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정인과 두 뿔을 자기들의 상상을 쥐어짜가지고 정말로 너무 허황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잡아놓고, 또 여기도 계시록을 잡아놓고, 여기는 하여튼 중요한 것이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출현합니다. 어디서?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는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출현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는데 두 정인이 있고 두 뿔이 있습니다. 정인 앞에도 둘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요 새끼양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뿔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둘이라는 숫자를 먼저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해가지고 뭐 멋대로 그래 상상을 지어짤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두 정인과 두 뿔이 딱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대비가 되고 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명명하고 있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엄녀라고 명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뭐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두 정인과 두 뿔도 뭔가를 이 대비시켜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 뼈 짐승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그 세기 말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그 수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그 중에 어떤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부류를 보면은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 한 가지 두 뿔 가진 짐승을 미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다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뭐 자기가 뭐 계시록을 통달했다 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갖다가 미국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1992년도 이후에 7년 대환란 동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 안에서 다수가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미국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 적그리스도 정부를 도와가지고 세계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진짜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가상소설을 통달한 계시록 해석이라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용어를 실제 전쟁으로 전부 다 풀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그 다음에 두 뿔 짐승, 그 다음에 새 부류가 등장하는데 표받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3장 그 11절 이하에서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그 표현을 할 때 보면은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래 보면은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 다음에 땅에 가는 자들에게 표를 친다.
그 다음에 칼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부상을 만든다. 요 세 가지 특징으로 두 번째 존재인 두 뿔 가진 짐승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하늘에서 백마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맞짱을 떠보자고 출전한 이 지상의 군대가 있는데 그 지상의 군대를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짐승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들이 짐승과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백마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3장에서 일곱 머리 열뿔 바다에서 출현한 짐승이 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 부류의 엑스트라들이 뭔고 하면은 땅에 거하면서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거하면서 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 출인진이 계시록 13장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9절 21절 그 전쟁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세 존재가 세 부류의 집단이 힘을 합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 탄자와 싸움을 한번 해보려고 출전을 합니다. 딱 해놨는데 19절에 보니까 짐승, 임금들, 그 군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하러 나가시니까 그 결과는 승패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깨지지요. 그래 깨졌는데 그 깨진 존재들을 설명할 때는 20절과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짐승과 임금들 대신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이 함께 짐승과 임금들의 통솔 하에 그 전쟁을 하러 나갔잖아요. 그래 그 군대들을 갖다가 심판받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몰살당하는 그 나머지로 딱 이야기해놨습니다. 19절에서는 짐승은 20절에서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짐승이 계시록 13장 무대 위에서는 일곱 머리 열뿔 바다 짐승, 두 뿔 가진 땅 짐승, 표를 받는 땅에 가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출현을 하는데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이 전쟁 드라마의 막판을 이렇게 딱 마지막 회를 보니까 세 부류가 출전을 했다가 세 부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세 부류가 죽임을 당하는 거겠지요. 패하는 거겠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한테. 그 출전을 할 때는 짐승과 임금들과 그 군대들로 출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패한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19절의 짐승은 20절의 짐승 맞지요? 그럼 19절의 그 군대들은 21절의 그 나머지가 맞겠지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왜 이 19절의 짐승은 20절에서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거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을 설명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선지서 7장에 보면은 앞으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의 꿈의 신상을 이래 해석을 할 때 세계 역사의 흐름이 그와 같이 그런 세계 제국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패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패권을 거머쥐게 된다라고 그 신상의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설명한 반면에 그 이후부터 다니엘 선지서 7장에서는 내 제국의 출현을 짐승의 출현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짐승의 출현으로. 그런데 그 짐승이 출현하는데 그 짐승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바꾸고 말하면 이 19절에서도 짐승이라 이야기하고 20절에서도 짐승이라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 네 번째 신체 부위에서 출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존재임을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짐승으로 표현된 다니엘 선지서 7장에서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에서 그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가 10개로 쪼개어지고 거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그 작은 뿔이 앞에 있던 자들하고는 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놈이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 오면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으로 딱 점찍어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짐승이라 이야기하고 20절에서도 짐승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으로 이제 여러 번 걸쳐서 쭉쭉쭉 훑어나갑니다. 그걸 훑어나가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은 몰라가지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여러분들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놈 대기 그냥 미워하게 차츰 될 겁니다. 그래 그 놈을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계속해서 이 짐승과 20절에서도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딱 그 임금들은 20절에서 임금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 거짓, 자, 여기서 일곱머리 열뿔 바다 짐승은 결국에는 이 부류의 출현지를 이래 분석해 보면은, 여기 19절에서도 짐승이고 20절에서도 짐승인 요 존재는 계시록 13장에서 일곱머리 열뿔 바다 짐승이 되고, 임금들에서 거짓 선지자로 그 전체가 탄로난 이 존재는 말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 임금들을 거짓 선지자로 해석해 주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뭐하는 놈인고 하면은 그 설명을 딱 해놨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딱 그 설명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서 설명하고는 이 두 뿔 가진 땅짐승의 그 하는 일과 다 동일한 일을 하는으로 비춰놨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시켜 놓았겠습니까? 그 전체를 그렇게 설명해 놨겠습니까? 임금들 이꼬로 이 거짓 선지자 요놈이 누구다? 두 뿔 가진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미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전쟁 시나리오를 좋아하는 그 상상을 쥐어짜는 그 시한부 종문원자들이 이 두 뿔 가진 짐승을 미국이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고 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절대로 미국 아닙니다. 임금들 이꼬로 거짓 선지자는 하는 일을 딱 비교시켜 주는데 어떻게 해야? 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이 임금들과 곧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면은 딱 그렇게 계시록 19장 20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딱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서도 이 짐승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적으로 미혹하지요. 표를 때리지요. 우상에게 절하게 하죠. 딱 하는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체에서 해석의 답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 임금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 두 뿔 가진 땅 짐승이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뿔 가진 이 짐승이 하는 일을 통해서 미혹, 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표받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요. 그 좋다고 마찬가지로 이 짐승과 임금들을 따라가지고 출전했던 이 군대들, 이 21절에 그 나머지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 두 정인과 두 뿔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그냥 잠시 여러분하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신의 법과 관련돼서 선포되었을 때는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켜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딱 명령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스타일이 딱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요. 반드시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철저한 심판이 함께 경고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축복받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령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즉 바꾸어 말하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정령이 죽어 딱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딱 심판을 전제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47절로 57절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원수에 의해서 괴멸이 되고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 고기 뜯어 먹을 정도로 처참한 말로를 너희가 목도하게 된다는 진짜 어마무지한 경고가 딱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이 경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던질 때는 딱 이런 타입이더라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58절로 68절의 말씀에서도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철저한 심판이 경고되는데 뽑힌다. 전멸한다. 너 그 몸뚱아리 세계가치로 팔려나간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우리가 7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주실 때는요. 살짝 뒤집어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영혼이 복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경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 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거 읽어보세요. 슬기로운 자. 사람은 누굽니까?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비유 이야기도 나오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의 말씀도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살벌한데요. 슬기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요거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마태복음 7장에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이 아니고 지혜로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는 누굽니까? 기름 준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는 미련한 처녀는 누굽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서 기름 준비가 무엇이겠는가는 답을 딱 성경이 내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기름이고 행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처녀는 동의어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름 준비가 무엇인가? 행함입니다. 행함. 어리석은 사람은요, 명문가를 이루지 못하고 명문작을 또 미국에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으로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 꼴은 미련함 아닙니까?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 문 절대로 닫아놓고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우리가 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서 보면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자, 왼편에 염소와 오른편에 양이 있는데, 염소, 왼편 염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경고하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영원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게 주어진 이 영원함이라는 이 시간 개념은요, 신약에 왔어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야 우리 죄인들에게 계시된 진짜 어마무지한 축복의 용어이에요. 구약에서는
극소수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만이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조금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가 못하는가 딱 여기만 인생의 가치관이 딱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와 믿음의 의인들은 그 구약시대에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이 무한한 시간 개념과 관련해서 마음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예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 영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괴멸, 철저한 심판, 뽑힌다, 전멸한다,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 고기 뜯어먹는다, 너가 몸뚱아리 노비로 팔려간다, 이런 의미를 넘어가지고 신약에서는 영원한 축복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계시됨과 아울러서 영원한 심판의 의미가 명확하게 교회에게 경고되어진 겁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이 왼편의 염소들에게 뭐가 경고되어지는가 하면 영벌, 영원한 벌이 경고되어지고, 이 영원한 벌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입니다.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 사람이 된다. 그 불이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의 불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 지옥의 의미는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온도로 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온도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왼편의 염소들이 뭐 때문에 그 영벌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것이 죄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하게 큰 죄인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안 준기, 영벌로 들어가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 10계명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 생명의 법을 주실 때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철저한 심판, 경고로 주어진다. 그래 10계명, 생명의 법 아닙니까? 10계명을 주실 때도 당신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배운다 하면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생때 쓰면 응답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소원 성취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날마다 기도하면 뻗어머 주시는 하나님 배워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그 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생명의 법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이 생명의 법을 주시면서도 제일 처음 당신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과 추호도 흔들림 없는, 정말로 막 어느 정도의 엄격하신가 하면은 우리 신약에 계시된 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안 준 거로 가지고 영원한 벌에 잡아 넣어버려요. 막 그 추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생명의 법을
계시하시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를 죄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를 당신의 질투의 불에 살라지는 아내로 일을 시키고자 심지어 호세아에게는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말씀은 정말로 삭막하기 거지없는, 어떻게 예를 하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거로 그렇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을 던져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경고와 함께 그 주셨을 것인가?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얻어먹어 주시는 하나님,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잡아 땡걸어 주시는 하나님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다 아닙니까?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론하고 나서 하나님의 모세 선지자를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시기 전 모세 선지자가 돌아온 40년의 풍성의 광야 세월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결론 내렸던 것이 있어요. 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렇게 사랑으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가 빈틈없이 철저하게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광야 모래바람 속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의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사람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선지자가 시편 90편에서 뭐라 말합니까? 거기서 보면은 모세 선지자는 후세대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습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밖에 안 되는데 그 자랑한다고 막 백날 해봐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자신도 살아왔고 그 모든 200만의 자신 가족과 같았던 동포들이 떼죽음 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40년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의 해결해 주시는 능력, 응답해 주시는 능력, 돌파해 주시는 능력, 역전시켜 주시는 능력을 알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알 수나 있겠습니까? 그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주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될 대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심판하시는가 두려워해야 될 정도로 주의 진노를 알 수 있는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모세 선지자 후세대 백성들이 뭐를 알기로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노의 능력이 얼마나 참혹한가.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철저한 심판 경고와 아울러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는요,
허구한 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닦아 주시는 하나님, 쓸어 주시는 하나님, 돌파해 주시는 하나님, 한 손 잡아 땡기러 주시는 하나님만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제가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연 배우들이라 두 정인과 두 뿔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시간이 선지서리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가장 처참했던 정말 구약의 종말점에 이 두 정인과 두 뿔이 어떻게 구속사를 주도했는가? 주연 배우로 나서서 어떻게 구속사의 무대를 이끌어 가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를 리얼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능력만 배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능력만 배우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좀 열심히 배우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만 배우지 말고 죽을 때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면 화가 나시면 얼마나 그 심판이 참혹한가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로 두려워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그 하나님 다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럼에도 여러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의미하심을 배우면서 믿음의 길을 죽도록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